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3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구약성경 951면에 3장 14절에서 15절을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나간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찾으시느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한국의 여류 작가 박완서 씨, 이분이 그의 수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시 젊어지고 싶지 않다. 예. 그 내용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또 뭐냐 하면 하고 싶지 않은 것을 안 하고 싶다고 말할 수 있는 자유가 얼마나 좋은데 젊음과 바꾸겠는가 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분의 생애를 보면 참 상처가 많습니다. 일제시대에 태어나서 6.25 전쟁을 겪으면서 온갖 순환을 경험합니다. 그 후 남편을 잃고 외아들까지 잃게 됩니다. 이제 노년에 접어들면서 이분이 한 말이 그 말인 것입니다. 다시 태어나고 싶지 않다. 볼 꼴, 못 볼 꼴 다 보고 이만큼 겪었으면 됐지. 또 이 과정을 겪고 싶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회의론자 같은데요. 염세주의자 같은데요. 자, 이분이 말하는 것은 그 의미가 있습니다. 젊었을 때의 방황, 책임감, 여러 가지 사회생활 속에서 오는 중압감 등 보통 사람들이 겪었던 인생의 굴곡을 다 견디고 나서 이제는 노후에 그럴 정도의 인생의 무게를 느끼지 않아도 되니 젊은 시절로 굳이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분의 말에 많은 사람이 호응을 하는데요. 객관적으로 따져보니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그런 생각과 말을 하잖아요. 내가 젊었을 때 이렇게 했더라면 지금 더 나아질 수 있을 것을, 그때 내가 그렇게 했더라면, 이런 말을 하잖아요. 다시 젊음으로 돌아가면 그렇게 안 했을 것이다. 다시 젊음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이런 말을 하죠. 누구나 다시 젊어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건 당연할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다시 젊음이든 학생 시절이든 돌아갈 수 있다면 훨씬 더 좋게 살 수 있다는 장담을 할 수 있나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보세요. 나의 기질, 성격, 자라온 환경이 특별히 변하지 않는 한 젊은 시절로 돌아가도 여전히 똑같이 고민하고 어렵고 상처받고 살 것입니다. 인생은 대동소이하잖아요. 누구나. 젊은 시절로 돌아가도 역시 나는 나인 것입니다. 실수 많이 하고 죄 짓고 시련도 여전히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젊은 시절로 돌아가면 다시 그 생각, 그 태도로 돌아갈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죠. 젊은 시절을 다시 방황하고 실수하고 힘든 삶으로 살게 된다는 것 말이죠. 안 그런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인생은 그렇게 타고났는데요. 그러니
젊은 시절을 동경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박완서 작가처럼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제는 힘든 젊은 시절을 아쉬워할 필요가 없다라고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힘든 젊은 시절을 그래도 견뎌왔고 무난히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데에 감사하십시오. 견디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죠. 지금과 미래를 위해 꿈을 꾸며 살면 되는 거죠. 젊은 시절에 잘못 행동한 것은 지금부터라도 바로 잡으면 되는 거예요. 지금 바로 잡지 못한다고 하면 젊은 시절로 돌아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살 것입니다. 젊은 시절로 돌아가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왜 자꾸 사람들이 젊은 시절을 자꾸 동경하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니 보십시오. 어린 시절과 젊은 시절에 힘들게 살아왔다면 지금도 앞으로도 변하는 것이 없다는 것을 얼마나 생각하고 사시나요? 좀 부정적인 일이 같지만 한번 팩트를 보자 이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태까지 어렵게 살아왔다면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예, 성도 여러분. 아무리 힘든 인생을 살아왔다고 하지만 주님의 은혜로 여태껏 살아온 인생 보람도 있었고 좋은 일도 있었지 않았습니까? 예,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어려운 상황도 다시 올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요, 인생 전체를 보면 좋은 일과 나쁜 일이 함께 톱니바퀴처럼 얽히고 설켜 왔는데요.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는데요.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영원성, 무한성과 우리의 유한성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일이 지금도 있고요. 지금 있었던 일이 앞으로도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전도서의 말씀처럼 보세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깨닫는 것은 변할 수 없는 큰 틀 안에서 인간은 어쩔 수 없이 갇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스스로 운명을 바꿀 수가 없어요. 스스로 새 것을 만들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선포된 그러한 뜻입니다. 요즘 AI 시대로 돌입하면서 기대 반 걱정 반 하고 있잖아요. 인간의 문명의 이기와 과학 발달이라는 것이 점점 변화해 나가고는 있지만 말이죠. 보세요. 인간의 운명의 틀은 변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거기인 거죠. 고대 사람과 현대 사람과 미래 사람이 다릅니까? 그 사람이 그 사람이며 그 인생의 운명이 그 인생의 운명인 것입니다.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본문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나간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이 신앙을 더욱 철저히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 인간은 철저히 나약하고 유한할 수밖에 없다는 그 신앙 말이죠. 예. 자, 본문에 보면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예,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미약한 모습입니다. 본문 앞에 보세요. 본문 말고 그 앞에 3장 1절부터 보면 뭐든지 때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바로 시간의 흐름 속에 갇혀버린 인간의 유한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 본문 14절은 그 모든 시간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세상에서 이룬 업적이 있을지라도 말이죠. 결국 시간이 지나면 다 낡고 사라집니다. 예. 그러나 세상을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주권은 영원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기에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 할 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뭐 젊은 시절이든 어린 시절이든 여기 보세요. 우리가 실수해서 무엇을 잘못해가지고 어긋난 경험이 있잖아요. 또 뭐 잘했기 때문에 뭐 얻은 그런 이익도 있고 여러 가지가 설켜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뭐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죠. 그것을 하나님이 이미 허락하시고 그렇게 운행해 오신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은 실패하는 분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신 후에 우리가 경험했던 모든 일들, 좋은 일, 나쁜 일이든 하나님이 행하시는 완벽한 사건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믿으면요, 과거 후회하지 않아요. 뭐 후회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실패했어도 후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실패 자체가 우리의 교훈이 되고 이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이 완벽하게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셨다는 이 사실 앞에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디 내가 과거로 돌아가서 내 힘으로 새로 무엇을 이룰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까? 어디 지금이나 미래에 내가 노력해서 더 나은 삶을 살아볼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모든 것이 되지 않을 것을, 바꿀 수 없는 것을. 그래서 모든 인생이 다 마찬가지지만 특히 신앙생활은 수동태라고 하는 거예요. 수동태. 말씀을 드렸듯이 수동태입니다. 완벽한 수동태입니다. 거대한 어떤 섭리와 정해진 운명에 따라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의지를 가지고 있죠. 우리가 물론 우리가 능동적으로 새 일도 나타내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해서 모든 환경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예, 우리가 하지 않은 것은 여러분 우리가 받지를 못하잖아요. 너희가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얻지 못한 거다. 성경의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능동적인 의지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우리의 의지도 그분의 손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은요, 노력해서 무엇을 이뤘다 하더라도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렇게 기도할 뿐인 것입니다. 주여, 주께서 건강과 지혜를 안 주셨더라면 저는 이것을 할 수가 없었나이다.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주님. 이렇게요. 또한 원하지 않은 일들을 만났을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니 주님께 감사하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선하거든요. 예. 여러분, 우리에게 좀 안 좋은 일이 일어나도요, 하나님이 보시기엔 다 선한 거예요. 우리를 살리고자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깨어있게 하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는 그러한 원인을 갖고 계신 거죠. 그래서 인간이 보기에 나쁜 일일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선한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모든 선하기 때문에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덜 할 수도 없이 완벽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여태껏 살아오신 과정을 보면서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는지, 왜 기대하지 않은 그런 안 좋은 일들이 내게 닥치게끔 하셨는지 의문을 품 적 있나요?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에 어떤 분이 양계장 운영을 하셨습니다. 그 양계장을 운영하다가 그 사업이 기울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재산을 거의 잃다시피 하고, 예, 그 자세한 과정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분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말이죠, 참 온 가족이 참 암울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암울하다 이거죠. 주변이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괜찮은데,
그동안 이분은 신앙생활을 변함없이 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뜻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분이 노년이 된 후에도 참으로 힘든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늘 그때를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말을 자주 하셨어요. 왜 하나님은 그때 나를 돕지 않으셨나라고요. 이분은 늘 주변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같은 또래의 사람들이 자기보다 더 잘 사는 모습을 보면서 비교의식 때문인지 항상 키가 죽어 있었던 겁니다. 그게 성품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성품. 그 사람의 성격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자, 이거 보니까 그런 일이 자주 있었어요. 가만히 있다가도 누구의 말이 마음에 안 들면 크게 소리를 질러요. 사람이 많은 곳이든 적게 모인 곳이든. 그분의 얼굴을 보니까 웃다가 금방 시무룩해졌습니다. 문제는 항상 그 마음속에 사업이 뜻대로 안 됐다라고 하는 절망감이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과거에 잡혀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현재도 미래도 다 망쳐버리는 거예요. 이분이 결국 신장암 때문에 돌아가셨는데요. 참으로 안타까워요. 그분 좋은 점도 많이 있죠. 근데 과거에 묻혀서 사는 모습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분이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허락하신 일들이 자기 뜻과 맞지 않기 때문에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 아닌가요? 비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허락하신 일들이 불완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어떠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완전하다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위주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위주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뜻과 다른 역경과 풍파가 오든지 아니면 좋은 일이 오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들이 하나님이 뜻을 두고 하시는 일이니까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완벽한 하나님의 사건이니까요. 이것이 완전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미련하고 약하기에 그분의 하시는 일을 우리가 다 몰라도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감사하고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자, 그래야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납득해서 평안이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 앞에 맡기기에 평안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욥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자신의 고난을 이해해서 그분이 그 욥이 신앙을 고백했겠습니까? 전에는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하나님을 배움나이다라고 했잖아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이해하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완벽하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이해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 창조하신 섭리, 이것을 알 수 없는 그 세계를 생각하니 나의 고난을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그 어느 누가 감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무엇을 더하고 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여태껏 우리에게 해오신 일을 보면은 완벽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15절에 하나님은 이미 지나간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이미 지나간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아무리 세상 풍파가 요동을 치고 우리 개인의 삶이 순탄치 못해도 하나님은 하실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건을 나타내시잖아요. 별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과 결별해서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겠다? 말이 안 돼요. 우리가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역사는 반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에 무엇을 더할 수도 없고 무엇을 덜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야말로 영원하시고 완벽하시기에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과거처럼 지금도 앞으로도 동일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예. 그러니 보세요. 성경에 지나간 역사를 보면 우리의 미래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성경을 모르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예. 과거에 심판과 징계가 있었듯이 앞으로도 그런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과거에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구원이 있었듯이 앞으로도 그런 풍성한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영원히 말이죠. 이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 앞에 무릎을 꿇으시길 바랍니다. 수긍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시련이 왔다면 그냥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세요. 왜죠?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완전한 일이기 때문이죠. 젊은 시절로 다시 돌아가요? 만약에 젊은 시절로 다시 돌아간다 해도 그렇게 좋은 일도 있겠지만 어려운 일도 분명히 또 있어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자, 기도가 응답되고 은혜가 임하면 감사하되 겸손하십시오. 왜냐하면 은혜를 받았다가도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앞으로 연단이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완전하신 일에 믿음으로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 다시 한번 중요하게 기억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모두가 다 영원하고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는 그러한 일이라면 거기에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셨을까요? 그런 일들과 상황을 왜 하나님이 다시 찾으신다고 하실까요? 그 답은 말씀드렸듯이 사람을 살리시기 위한 것입니다. 구원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내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앞으로도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사건은 옛적에 있었던 것처럼 앞으로도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땅에 복도 주시지만 시련도 주시는 것입니다. 동일하신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의 생명이신 우리의 아버지시요 구원자이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어떤 상황이 닥쳐와도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신 일은 반복될 것입니다. 그러니 항상 경성하십시오. 겸손하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하신 일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야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342장 찬송합니다.